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 모든 범사가 하나님 뜻하심 안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저마다 우리 마음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의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정중히 모시고 인정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처럼 우리 속에서 굳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살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받는 중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아기가 되어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또 그 어른이 또 자식을 낳고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데이케어를 하면서 많이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왜 이렇게 착각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옹알이하고 엄마 아빠 눈을 마주치면서 막 웃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기가 고개를 듭니다. 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우리 아들 옹알이 한다고, 우리 아들 머리 벌써 고개를 들었다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그것이 마치 자기 아들, 자기 자식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뭐 하면은 우리 딸 피아니스트 되게 시키겠다고 하고, 뭐 과학자 시키겠다, 의사 시키겠다고 하면서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부모들은 기뻐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부모의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진통제 먹어가면서 투잡, 쓰리잡 뛰면서 아프면서도 자식들 조금 더 가르치고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부모님들의 세대고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 건장하고 30대, 40대를 지나갑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50대, 60대가 돼요. 50대, 60대가 되면 나이도 먹어가면서 몸이 하나씩 고장나면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때 젊었을 때 어른들한테 이런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뭐냐면 요즘 젊은 세대는 왜 이렇게 빠른지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젊은 세대를 자기들 세대, 당신들 세대들과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듣던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데이케어에서도 어떤 페이퍼work이나 무슨 요즘 다 디지털 시대잖아요. 뭐 조금 있으면 모세가 와야 돼. 조금 있으면 모세가 해야 돼. 전부 모세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이 내가 주류가 이루어졌고 내 모든 것을 힘있게 해오고 지도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해왔던 내가 50대, 60대 되어 가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젊은 세대에게 의지가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느끼게 되더란 얘기예요. 아까 제가 장로님한테 침을 맞았지만 이렇게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어디 고장나면서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의지가 되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70, 80 되면은 이제 걱정해야 되겠죠.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부모 세대가 이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그 뒤처리를 다 하게 되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면서 죽고 또 그 인생이 또 이렇게 이어지는 그 가계가 이어지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오늘 말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서 그들의 마음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말을 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중점을 두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로에게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최고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최고예요. 그리고 서로가 분리될 수 없고 최고가 되고 또 최고의 인생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도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냥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돕고 서로 간에 서로 관계가 최고이고 서로 돕고 서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그러한 역할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최고이고 내가 너희들은 최고가 될수록 내가 돕고 너희들 또한 그런 나를 신뢰하고 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역할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발견하길 원하고 어떤 것을 깨닫기 원하는지
아직도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크리스천 스쿨을 어릴 때 다녔어요. 어릴 때 다녔는데 학교가 조그만해요. 전교생 합쳐봤자 한 100명 좀 넘을까요? 그래서 애들을 학교 픽업하러 가면은, 픽업하러 가면 아이들이 그 교문 앞에 쫙 앉아가지고 전체 전교생이 딱 앉아 있어요. 앉아서 부모님을 기다려요. 부모님을 기다리는 이제 부모님들이 한 명씩 이제 자녀들을 픽업하러 와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앉아 있든지 간에, 어느 그룹에 속해서 지들끼리 어떤 놀이를 하고 있든지 간에 딱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만 보여요. 다른 아이들은 안 보고 우리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쟤네들이 어디에 있든지 기가 막히게 보이더란 얘기예요. 그거 참 희한해요. 장로님 말은 또 지금 어그리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건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지들이 아무리 코너에 구석에 가서 지들끼리 얘기를 해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항상 최고로 보이고요. 최고로 이쁘게 보이고 잘생기게 보이고요. 그런 거예요. 남의 자식들이 저희 장로님께서 객관적으로 한번 저희 자녀들 보세요. 저희들 같이 안 보일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보는 관점인 거예요. 자식이 어디 있든지 부모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아멘?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 백성이라. 너희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눈에 너희들은 비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자로 지켜보시기 때문에 당신이 보호하고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해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백성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와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럭비 선수였어요. 학교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 럭비 선수로 뽑혀가지고 선수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시합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요 항상 매일같이 그 경기장에 왔습니다. 그 경기장에 와서 관중석에 앉아서 자기 아들 팀을 향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하고 응원을 했습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져. 자식이 경기하는 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응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 죽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은 만년 후보생이었어요. 항상 벤치를 지키고 게임에 나가본 적이 없대요. 후보 선수로 항상 앉아 있었고 그러던 이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항상 와서 게임마다 응원하고 환호성을 불렀고 그랬던 아버지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 아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팀의 게임이 굉장히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후보인 이 아들이 감독에게 말을 했습니다. 감독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가 나가서 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감독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감독도 게임이 지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줘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가서 게임을 해서 게임을 승리를 하고 이제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그 감독 갖고 같이 동료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맹인이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감독님의 특별히 부탁을 해서 오늘 제가 나가기로 부탁을 했고 우리 팀이 이겨서 좋은데 우리 아버지는 여기 오시지 않았지만 아마 하늘나라에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있는 팀과 아들이 게임하는 날에는 여지없이 와서 운동이나 응원을 하고 박수를 치고 관중석에 앉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맹인이 자기 자식이 뛰는 걸 보지 못했지만 아들이 뛴다라고 하는 아들을 생각하고 아버지는 매일 왔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들을 응원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항상 응원하시고 항상 우리는 느끼지도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22절 25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지혜 심판이 나옵니다. 한 집안에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여자는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제 있는데 한 여자가 갑자기 이제 아침이 돼서 이 아기 엄마가 아기를 모유를 주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상하잖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근데 엄마가 자세히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자식이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옆방에 아기를 낳은 그 여인에게 갔어요. 그 여인에 가서 이제 그 사정을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끝까지 자기 아들이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막 대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서 분명히 이 아이 아침에 모유를 먹이려고 깼던 그 아이의 엄마가 볼 때 그 건너방에 있는 그 아이가 자기 아기가 틀림이 없는데 이 건너방에 있는 이 여인은 자기 아기라고 그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판결을 해달라고 오잖아요. 오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증거도 없어요. 본 사람도 없어요. 오직 이 두 사람 주장뿐이게 없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라고. 솔로몬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번뜩이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 하면서 그 아이를 향해서 아이를 죽여서 둘로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친엄마가 그 아기를 솔로몬이 칼로 치려고 할 때 제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건너방에 있는 이 여인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저 여자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고 그렇게 해달라고. 라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과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이 아이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는 이 여자가 엄마인 것을 밝혀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엄마가 차라리 자기 자식을 저 여자에게 주라고, 이것은 친엄마가 아니면, 엄마가 아들이 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고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항상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살릴 것이고.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이것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너의 마음속에 들 때.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아멘. 이것이 이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최고의 존재로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함께 해주고 서로 역할을 해주신다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가 뭘까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는 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던히 달려가고, 오늘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오늘도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다른 종교라면, 기독교는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할 것은 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든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분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머물러 있기 위해 노력이라는 표현 단어를 쓰면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분 속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감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가운데 그분의 향취를 느끼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의 교통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You must stay joined to me. Then I will stay joined to you. 주님께서 가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You are branch and I am the vine. 접붙이기에 대해서 저는 잘 압니다. 시골에서 감나무를 많이 심는데요. 그 감나무 보통 그 감나무는 단감나무가 아니에요. 옛날 저희들 때는 똘감나무가 많아가지고 많이 자르고 접을 붙였어요. 그래서 나무 자체가 그것이 감나무라고 키워갖고 그냥 놔두면요, 감이 열리긴 열리는데 먹을 수 없는 나무 감이에요. 떨 없고 맛도 없고 조그맣고. 그래서 단감나무가 나왔어요. 그래서 단감나무를 접을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냐면 그 돌감나무 심은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 나무를 밑둥이까지 잘라요. 거의 밑둥이까지 잘라버려요. 자르고 거기에 잘라서 단감나무 있잖아요. 단감나무 줄기를 잘라서 거기다 V자로 해가지고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그걸 꽉 묶어 놓습니다. 그럼 오래 지나면 거기서 이제 그 생명력이 나와서 서로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이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가지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단감나무 접붙인 그 단감나무에서 나무가 자라요. 자라면서 감이 열립니다. 나중에 그 감이 열릴 때 그 감은 어떤 나무냐면 단감이 열립니다. 아멘. 이것을 접붙이기라고 그래요. 밑은 여전히 똘감나무예요. 뿌리는 여전히 똘감나무예요. 그러나 똘감나무에서 줄기를 잘라고 그 위에다가 단감나무를 접붙였는데 여기서 자란 이 나무가 단감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똘감나무예요. 유대인들이 단감나무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똘감나무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똘감나무에 접붙임을 하신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주님 앞에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분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갖고 찬양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백성과 하나님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것은 그럼 결국 저는 성령께서 오셔서 최종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건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오직 그래서 기독교는 형식과 격식과 의식이 아니라 기독교는 관계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구원되고 구원받고 보호하심 받고 평안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교회 철거에 나선 경찰들이 교인들을 무차별 폭행한 뒤 강제로 끌고 갑니다. 예매당 기물을 파손하고 십자가까지 끌어내리는 횡포에 교인들도 강력하게 맞서보지만 역부족입니다. We didn't steal, we didn't rob, we didn't take drugs. What did we do? 기독교 인구가 많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원조를 포함해 동부 저장성에서는 올해만 교회 수십 군데가 철거됐습니다. 국가등록교회인 삼자교회도 당초 허가 면적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폐쇄됐습니다. 소식통들은 이 밖에 남부 광둥성에서도 교회와 신학교가 강제 폐쇄됐고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선교사 1000명 이상이 추방됐다고 전했습니다. 허난성 난러현 기독교 교회가 강제 철거됐습니다. 이 교회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식 교회지만 담임 목사가 사회질서 교란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당국의 철거 표적이 됐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우리 길 함께 걸으리 손잡고 끝까지 걸으리 가다가 환난을 만나도 우린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길 함께 걸으리 손잡고 끝까지 걸으리 가다가 환난을 만나도 우린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실크로드 따라 나아가라 풍에
제가 이 영상을 보기를 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딱 한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세대와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이 다른 그런 속에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교회가 공산주의로 인해서 핍박이 오고 그럼에도 모이고 손들고 벽을 향해서 외치고 그런 모든 속에서 제가 본 것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저들로 하여금 핍박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게 하셨고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뭘 향해서 저들이 소리 지르고 저렇게 손을 올리고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속엔 모든 악한 것들, 돌 같은 마음 제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것의 주된 주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 신적고 어때 아버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그렇게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신적고 공산주의가 세상의 신적고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아버지 모이면 아버지 신적 불이익을 주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적고 주님 제 눈에 보신 저들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는 딱 한 분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 시간을 초월해서 아버지 시대를 초월해서 아버지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신적고 주님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적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신적고 주님의 아버지 신적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신적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신적고 주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신적고 주님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 신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적고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적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가 주인된 삶을 주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